만나서 반갑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해 주셔서 안식월을 잘 다녀왔습니다. 6월 1일부터 한 달 동안 잘 다녀왔고요. 건강하게 무탈하게 심신의 힘을 얻고 이렇게 좋은 교회로 다시 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진심으로 만나서 반갑고요. 많은 교회를 다녀봤으나 우리 교회가 최고입니다. 할렐루야. 크시는 총이 예배 가운데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안식월이 되면 이제 주로 여행을 다니면서 지금까지 이전까지 외국에 가면은 이제 거의 언제나 평상시에 책으로 읽던 그 저자들의 집을 이제 하여튼 가려고 많이 애를 썼습니다. 우리가 이제 책이 있고 저자가 있으면 그 저자는 어떤 배경 속에서 어떤 환경 속에서 이런 책을 썼을까, 좀 그런 것들이 좀 개인적으로 좀 궁금하여서 이렇게 다니면서 주로 이제 그런 위주로 다녀서 단테의 집도 가보고 사르트르 이런 사람, 그리고 이제 바흐 음악의 아버지인가요? 바흐의 집도 가서 여기서 음악을 이렇게 만들었구나 이런 것도 좀 느끼고, 베토벤이 이제 새로 살았던 운명교향곡 빠바바밤 있지 않습니까? 거기도 이제 갔었었고요. 괴테의 집도 갔었고, 루터의 거처는 생가부터 시작해서 한 달 좀 안 되었습니다만 이렇게 하여튼 꽤나 긴 시간 동안 갔었고요. 바울이 순교했던 장소도 가봤고, 지하 감옥에 있었던 것으로 이제 전승되어지는 그곳에 가서 여기서 디모데에게 편지를 썼었나 이런 좀 생각도 했었고요. 또 베드로가 이제 쿼바디스 영화에서 예수님 떠나고 뒤로 서려고 했을 때 그런 발자국이 있었다고 했던 이런 것들을 이제 보니까 많이 다녔네요. 보니까 이제 그런 곳을 가면은 이제 그동안 읽었던 이제 책들이나 신학적인 배경들에 대한 좀 그러니까 느낌이죠. 알고 있는 건 기존에 알고 있는 건데 입체적으로 좀 와닿으면서 이 사람들이 여기서 이런 걸 썼다니, 여기에 영감이 임했었고 여기에 그런 어떤 계시적인 것들이 있었구나라는 이제 그런 경험을 하면서 뭔가 이제 지적인 부분에 대한 확실성 같은 것들을 이제 그렇게 보냈었습니다. 작년까지는 그렇게 보냈었는데요. 올해는 아주 특별한 집을 갔습니다. 정말 가보고 싶었고요. 그렇게 긴 시간 동안 있어 본 적이 한 30년 가까이 됐죠. 바로 이제 우리 고향의 시골집을 갔었습니다. 시골집. 고향에 가서 우리 부모님이 거하시는 이제 부모님의 집에서, 옛날엔 저희 집이었죠. 지금은 부모님의 집이었고, 이제 곧 이제 시간이 지나면 저희 집이 될 그 집에 가서 12열이틀을 있었습니다. 그 집은 언제나 무언가 영감을 주는 것을 경험을 하게 됩니다. 유명한 사람들의 바흐의 집도 베토벤의 집도 가면 느낌이 있었고 많은 것을 얻습니다만, 부모님과 함께 열이틀을 거하면서 머물렀던 그 집에서 또 부모님이 차려주신 밥상을 먹으면서 또 24시간 부모님과 함께 있으면서 오랜만에 좀 여행이 아니라 좀 외식도 하고, 또 이제 시골에 갔으니까 일도 해야죠. 오랜만에 장화를 신고 마늘을 반나절을 캐서 그런 일도 있었고요. 좋았습니다. 좋았어요. 세상에 제일 좋은 집은 부모님의 집인 것 같아요. 그렇죠? 개인적으로 그런 좋은 시간을 보내고, 이제 저녁이 되면 일할 게 없잖아요. 저녁이 되면 이제 교회가 가깝습니다. 저희 시골집에서 교회는 한 100m 같이 안 됩니다. 바로 가면 한 70m나 될까요? 그러니까 저녁 때는 이제 청년 때 그러했던 것처럼, 결혼하기 전에 늘 루틴적인 게 있었거든요. 낮에 일하고 밤에 교회 가서, 우리가 사도신경으로 이제 예배를 시작하죠. 혼자 사도신경 찬송가 한 장 드리고, 큐티하고 성경 몇 장 읽고, 기도하고 주기도문 하고, 피아노 못 치지만 그냥 피아노 한 시간 정도 치면서 찬양을 드리고, 이제 그런 시간을 보냈습니다. 열이틀 중에 이제 꽤나 하여튼 그런 시간을 보내면서 좋은 시간이었죠. 개인적으로는 정말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이게 좀 하고 싶었거든요, 그렇게.
근데 이게 뭐 결혼을 하니까 이게 뭐 얽힌 게 많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안식월은 기도하고 성경에 기도할 시간을 얻기 위해서는 이제 때로는 분방도 해라 이렇게 하셔서 이번 안식월에는 집사람은 집사람 가고 싶은 대로, 저는 제 가고 싶은 대로 돈 반 나눠서 그래서 집사람은 언니한테 가고 저는 이제 그토록 가고 싶었던 이제 부모님한테 가서 열 이틀을 있다가 일찍 내려왔습니다. 아마 결혼식이 아니었으면 더 있었지 않았을까 이렇게 그런 시간을 거치면서 뭔가 신비적인 게 있더라고요. 그렇게 시간을 보내니까 결혼도 안 한 것 같고 목회도 시작도 안 한 것 같아요. 나이도 안 늙은 것 같고 청년 때 그 느낌이 느껴지는, 목회를 어떻게 해야 될까 뭐 이런 생각이 들면서 마치 뭐 비유가 좀 너무 높은 비유이지만 다윗이 숲을 사이에서 홀로 하나님을 만났던 시간 같은, 또는 엘리야의 회복은 승리에 있는 게 아니었거든요. 엘리야가 지쳤을 때 뭐 불을 내리고 비를 내리고 850명을 처단, 이거는 회복이 아니에요. 승리일 뿐이지. 회복은 광야로 가서 호렙산에서 1대1로 주의 음성을 다시 들은 거거든요. 그런 신비적인 참 신기한 은혜를 좀 많이 받아서 힘을 많이 얻었습니다. 힘을 많이 얻고 이렇게 보시는 바와 같이 건강하게 무탈하게 돌아왔는데요. 거기서 얻은 힘이 어떤 힘인가 이렇게 돌아봤을 때 그것은 본질적인 것을 다시금 마주할 수 있는 힘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본질적인 것을 마주할 수 있는 힘. 오늘 설교 제목이 주께 힘을 얻는 자, 주께 힘을 얻는 자. 여기서 말하는 힘이라고 하는 것은 주변적인 힘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본질적인 힘. 우리가 사람에게는요, 본질이 있고 비본질이 있습니다. 이게 살다 보면 다 중요한 것 같으나 어떤 것들은 정말 중요한 것이고 어떤 것들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것이 있는데, 우리가 이제 일반적인 것들은, 돈 버는 일은 힘이 없어도 돈 버는 일은 언제나 흥미로운 일이잖아요. 그리고 여행을 가는 것은 물론 그것도 피곤한 일이긴 하지만 그것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이에요.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힘이 무엇이었는가라는 것을 이번 안식월을 통해 돌아보면 저에게 언제나 에너지는 늘 충만했거든요. 근데 정말 필요한 힘은 바로 본질을 응대할 수 있는 힘이었었다. 본질을 응대할 수 있는 힘, 목적지까지 도달할 수 있는 힘, 핵심을 이해할 수 있고 핵심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이 필요했었다. 이번에 이렇게 좀 잘 쉬었어요. 잘 쉬니까, 그냥 진짜 잘 쉬었습니다. 잘 쉬니까 목회를 하고 싶더라고요. 물론 목회는 늘 하고 싶은 것 중에 하나였는데 목회를 더 잘하고 싶은 마음이 들고, 또 한 가지는 이웃을 사랑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기서 말하는 이웃은, 가장 가까운 이웃은 아내자 아내와 자녀와 교회와 성도인들에 대한,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첫째는 이것이라,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둘째는 이것이라 하시면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힘을 다하여, 힘이 들어가는 것이요, 이웃을 사랑하는 것도 쉬운 게 아니거든요. 근데 하여튼 실행적인 부분에서는 이제 시작에 불과하니까 조심스럽습니다만, 어쨌든 지금까지 한 달 동안 쉬고 왔을 때 일어났던 힘은 좀 본질에 더 열심을 낼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참 좋은 시간이었어요. 빨리 와서 예배를 드리고 싶었고, 빨리 와서 목회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고, 정책 당회를 좀 빨리 해야겠다, 이렇게 보통 10월에 하는데 8월에 할까, 이런 생각도 들면서, 중요한 얘기죠. 우리가 힘이 있다 없다를 말할 때 일반화시켜서 모든 것을 이제 힘으로 얘기합니다만, 정말로 필요한 힘은 본질에 응답하고 목적지까지 갈 수 있고, 식물로 비유하면 결실을 맺을 수 있는 힘이 중요한 것입니다. 아무리 잎사귀가 푸르러도 의미는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이파리만 무성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뿌리로부터 전체적인 조합 속에서 결실을 끝까지 맺을 수 있어요. 기한전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정말 가치 있는, 주인의 마음을 기쁘게 할 수 있는 결실을 맺을 수 있는 그 힘이 있어야 되는 것인데, 오늘 과연 우리에게 그런 힘이 있느냐라고 하는 거죠. 인간은 힘이 많죠. 지적 능력 대단하죠. 그렇죠? 사람은 머리가 좋아요. 요즘엔 AI가 인간을 막 돕잖아요. 그렇죠?
우리 친구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에게는 친구가 있대요. 어떤 분은 비서가 있다, AI가 있대요. 모르는 거 다 알려준대요. 뭐 이런 얘기 할 정도로 AI까지 동원되고, 그죠? 엄청난 이제 지적인 능력이 있고, 또 인간에게는 뭐 여러 그거 말고도 많은 지식이 있지 않습니까? 뭐 돈도 있고 권세도 있고 힘도 있는데, 문제는 그런 것들이, 그런 힘들이 여러분의 인생의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인간이 하나님을 떠났을 때, 하나님께 죄를 범했을 때에 인간에게 사라져버린 힘은 한 가지 힘밖에 없어요. 그것이 뭐냐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것, 그 힘이 상실된 거예요. 즉 인간에게 생명적인 것, 본질적인 것, 부르심에 관한 것, 사명에 관한 그런 아주 핵심적인 힘이 다 사라져버린 거예요. 반면에 그 이외의 것들은 여전히 남아있는 거죠. 창세기를 읽어보면 선악을 알게 하는 과일을 따먹고 난 이후에 가인의 후에 이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가인의 후에 이 얘기가 나오는데 뒤에 보면 힘이 점점 세져요. 사람을 쳐 죽이고, 그리고 그 무거운 돌을 가지고 큰 성을 쌓고, 굉장한 거잖아요. 큰 성을 쌓고, 기술이 얼마나 발전했는지 이런 암석 가운데에서 청동을 빼내고 철을 빼내서 무기를 만들고, 얼마나 섬세한지 악기를 만들잖아요. 높낮이를 조절할 수 있는 악기를 만들어서 자신들의 흥을 만들어가는, 인간의 힘은 줄어들지 않아요. 앞으로도 인간의 힘은 계속 늘어날 거예요. 더 좋은 것을 만들 것이고, 더 섬세한 것들을 만들 것이고, 더 멀리 갈 수 있는 것을 만들 거예요. 아마 화성도 갈지도 몰라요. 테슬라가 해서 갈 수도 있는 거예요. 주식 사놨어요? 모르는 거예요. 그죠? 모르는 거예요. 뭐 스페이스 뭐 하지 않습니까? 모르는 거죠. 그러나 아무리 힘이 발전하고 더해지고 지식이, 능력이, 규합이 더 강해진다 할지라도 인간에게 없는 하나의 힘이 있으니 그것은 바로 영광에 이르는 힘은 사라졌다는 거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는 것은 인간은 그 본질적인 부분에서 본질을 이룰 수 있고 하나님의 영광의 은총의 자리에 설 수 있는 힘을 상실한 거죠. 지식도 마찬가지예요. 인간은 굉장히 지식이 충만하잖아요. 머리가 되게 좋더라고, 인간이요. 책도 재밌게 많이 쓰잖아요. 그러나 로마서를 보면은 인간이 얼마나 무지해졌는지, 단 하나에 대해서 무지해진 거죠. 썩지 아니할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영광과 바꾸는 거예요. 바보죠.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것들과 바꾸는 게 인간이 되어버렸다. 인간이 머리가 나쁜 게 아니에요. 반면에 하나의 지식이 완전히 잃어버려진 거죠. 하나님의 영광의 가치를 세상의 것들과 맞바꾸는 이런 어리석은 일들을 행하는 것이죠. 이게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이유, 우리 안에 그 근본적이고 본질적이고 핵심적인 것을 이루고 추구하고 응답하고 응대할 수 있는 힘이 사라졌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 힘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새 힘이 일어나야 돼요. 오늘 본문 말씀에 참 귀한 말씀이 나오죠.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대요. 하나님을 의지하라. 그래서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11절에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의 실체가 어떤 건지 나오는데, 하나님의 그 인생에 해가 되어주시고 방패가 되어주신대요. 태양이 되어.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태양빛이 되어주십니다. 요새는 근데 태양이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죠? 너무 더워요. 너무 더워요. 포항은 더 더운 것 같아요. 그런 어쨌든 저 태양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생명체는 살아가는 것이요, 인식의 차원으로 이렇게 뭘 깨닫고 이런 차원으로 넘어간다면요, 햇빛이 없으면 인간의 눈은 의미가 없습니다. 여기 여러분 강대상이 있는데요, 강대상이 여기 있죠? 그죠? 여기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은 빛이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빛이 없으면 강대상이 있어도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요, 내 눈이 이러한 실체를 볼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빛을 비춰주십니다.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 굉장한 의미가, 일단 우리의 심령이 밝아져요. 심령이 밝아지고 사람이 밝아져요. 그 하나님이 해를 비춰주기 때문에 본질적인 것을 이해하는 이해력이 좋아지는 거예요. 고난도 은혜고, 인내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좋은 토양의 조건이다. 이런 것들을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게 태양빛을 비춰주면 우리가 육체로는 깨닫지 못하고 표면적으로는 알지 못하는 그 심층적 것들에 대한 것들을 깨닫게 하심으로 이게 은혜고 복이고 감사였구나라는 것을 비로소 확실히 깨닫게 되는 거죠. 당연히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은혜의 해, 그 얼굴빛을 받는 사람은요, 얼굴이 환해요. 인생이 환해요. 우리 옆에 분의 얼굴을 한번 보세요. 한번 얼굴을 보시고 이렇게 말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신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 같군요. 제가 안식월을 가서 이제 다른 교회에서 예배를 드려보니까요, 막 이런 거 시키더라고요. 그래서 좀 따라 하려고 그래요. 재밌게 하더라고요. 저는 재밌는 거 별로 안 좋아하니까 이렇게 그냥 표본적으로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막 재밌는 거 시키고 하는데요. 옆에 분이 한번 얼굴을 봐보세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요, 인생이 어두울 수가 없어요. 고난이 있으나 그 고난 자체도 의미를 깨닫게 됨으로 말미암아 고난 중에도 기뻐하는 거죠. 환난, 인내, 연단. 그러나 환난 중에도 기뻐할 수가 있는 거예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기 때문에. 할렐루야. 다른 교회 가보니까요, 아멘을 많이 하더라고요. 저는 원래 그 설교할 때 아멘 하는 거 별로 안 좋아했거든요. 맥이 끊기니까. 속으로 아멘 하십시오 이랬는데 이제 바꿨어요. 이제 우리 교회도 아멘 하는 교회 하려고 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기도할 때도 아멘 하시고 설교할 때 은혜 받으면 아멘 아멘 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이 해를 비춰주세요. 해를 비춰주시기 때문에 사람이 밝고 이해력이 좋아요. 그 이해력은 책을 읽는 이해력이 아니라 인생을 이해하고 해석하고 저 사람을 이해할 수 있는, 또는 이 상황과 본질을 이해할 수 있는 이해력이 생겨지고, 또 하나는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방패가 되어주신대요. 너무나도 귀한 말씀이에요. 방패는 전쟁에서 쓰는 피난처죠. 우리가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는 피난처가 많아요. 안전한 지하철로 숨다거나 집으로 숨는다거나 뭐는 지하실로 숨는다거나 아니면 그러나 전쟁에는요, 피난처가 없어요. 상황이 막 바뀌어지기 때문에 유일한 피난처는 뭐냐면 방패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방패가 되어주시는 거예요. 이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방패는 주로 칼에 대한 피난처이기도 하지만 대부분은 화살에 대한 거예요. 화살. 우리 에베소 6장을 보면 마귀가 어떤 형식으로 공격을 하냐 하면요, 폭탄이 아니라 화살로 공격한다 그래요. 화살은요, 속도가 1초에 58m인가 날아간다 그래요. 굉장히 빠르죠. 1초에 눈 깜짝할 사이에 이미 넘어간 거예요. 피할 길이 거의 없는 거죠. 굉장한 속도로 날아오르는. 마귀는 그렇게, 화살이라는 것은 뭐니까 박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마귀가 시험을 해서 시험을 당하면요, 그냥 치명상을 입는 거예요. 화살이 몇 방 박히는 거죠. 그러면 몇 달 동안 죽다 살아나는 거예요. 믿음이. 죽진 않아요. 죽진 않았는데요, 죽다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요, 본질적인 힘들이 다 빠져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시험 들으면요, 시험에 들면 시험 든다고 해서 학교 가기 싫어지진 않아요. 시험에 들었다고 해서 직장 가기 싫어지진 않아요. 시험에 들어도 돈은 벌어요. 시험에 들어도 여행은 가요. 근데 시험에 들면 뭐가 하기 싫어지냐면 교회 나오기가 싫어지는 거예요. 시험에 들면 기도하기가 싫어지는 거예요. 시험에 들면은 헌신하기가 싫어지는 거예요. 본질을 마주할 수 있는 힘이 빠지기 시작하는 거죠. 왜냐하면 마귀의 화살을 맞은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인생에는 뭐가 필요하면요, 버티는 힘이 필요합니다. 목적지까지 갈 수 있어야 돼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주께 힘을 얻고 더 얻어 나간다. 힘을 얻고 또 얻고 또 얻어서 마침내 목적지라면 목적지까지 가야 하고, 본질이라면 본질에 응하는 삶을 살 수 있는 시간들을 드릴 수 있어야 되는 것이고, 열매로 말하면요, 기간이 있어야 돼요. 버텨야 됩니다, 여러분. 기한 전에 떨어지면 지나간 날은 무효입니다. 열매가 이제 곧 탐스러운 열매. 근데 궁금한 게 있어요. 살구는 누가 다 따드셨어요? 교회 살구. 분명히 있었는데 와보니까 하나도 없더라고요. 보니까
기한전에 떨어지면 안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죠? 끝까지 버텨야 돼요. 주인이 와서 열매가 됐구나 딸 때까지는 버틸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그런 힘은 본질을 마주할 수 있는 힘인 거예요. 근데 그게 스스로는 안 돼요. 하나님께서 힘을 주실 때,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되 방패가 되어주셔서 버틸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1년을 버티고 10년을 버티고 기도 응답이 올 때까지 버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얻게 하시는 거예요. 만약 이 자리에 힘이 너무나도 이제 고갈되어서 임계점이 와서 무너질 것 같고 그만두고 싶고 내려놓고 싶고 떠나고 싶고 다 시험인 거예요, 여러분. 주께 힘을 얻어 여러분의 마음속에 버틸 수 있는 방패가 생겨지기를 축원합니다. 방패가 생겨져. 그러면 다 버텨요. 어떤 화살이 와도요, 다 버틸 수가 있는 거죠. 이렇듯 주님을 의지하여 힘을 얻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힘을 얻는 자. 근데 이 힘이라는 것은 우리의 소유로 만들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여러분. 날마다 공급받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태양빛 같은 은혜를 받으며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이런 버틸 수 있는 방패를 경험을 하면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거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을 얻으면, 오늘 말씀 참 아름다운 말씀이 나오죠. 우리 성경 말씀 한번 볼까요? 성경 말씀 보시면 5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주님께 힘을 얻으면 나타나는 현상이 있어요. 그건 힘으로 말미암아 생겨지는 현상이에요. 주님을 의지하면 우리 마음속에 힘이 주어지고, 힘이 주어지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하면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생깁니다. 이 시온의 대로라고 하는 것은 예루살렘을 향해 가는 그 길을 말하는 거예요. 오늘 이 시편 84편은 맥추절과 무관한 것 같죠, 여러분? 근데 이 시편 84편은 이스라엘의 3대 절기, 유월절, 맥추절, 초막절, 그죠? 유월절, 맥추절, 초막절 3대 절기 때 성전에 올라가면서 부르는 순례자들의 노래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이 본문은 맥추절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참고적으로. 근데 여기서 이 은혜 받은 여호와께 힘을 얻은 사람이 모두 하나같이 하는 얘기가, 하나님께 힘을 받고 은혜를 받으면 그 마음속에 예루살렘을 향한 마음이 확 열리더라. 예루살렘을 향한 마음이 확 열리더라. 예루살렘은 의미적으로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고, 본질적으로 얘기하면 하나님이죠. 은혜를 받으면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확 열리는 거죠. 좀 구체화시키면 하나님이 거하시는 예루살렘, 즉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열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을 향한 마음이 열린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은혜를 많이 받으면 하나님께 의지하여, 이건 기울여서 의지하는 거거든요. 그냥 자연적으로 하는 거 말고 정말 은혜 주시기를 소망하면서 여호와를 찾고 간구하는 삶을 살면 정말 힘이 없다는 걸 깨닫고 본질을 이룰 수 있고 마주할 수 있는 힘을 주옵소서. 핵심 구간을 지나는데 힘이 없습니다. 힘을 주옵소서. 정말 그렇게 주님을 의지하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는데, 그 힘을 받으면 어떤 마음이 생기냐면 하나님을 향한 마음의 활로가 열리고 교회를 향한 새로운 마음과 결단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에 주의 집에 거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고 하나님께 힘을 얻으면 가장 먼저 어떤 게 생기냐면요, 교회를 향한 소원이 생깁니다. 중요한 말씀이죠. 교회를 향한 소원이 생깁니다.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생긴다. 사람은 저마다 하고 싶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 마음 안에는 5만 가지 길이 있어요. 돈만 있으면 어디도 가보고 싶고, 시간만 되면 이 일도 해보고 싶고. 근데 정말로 하나님께 힘을 얻으면요, 모든 길이 통합이 되어서요, 내게 은혜가 주어지고 힘이 생겨지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 본문이 이제 고라자손이 쓴 시편입니다. 이 표제가 고라자손의 시 인도자를 따라 깃딧에 맞춘 노래 이렇게 나오죠. 고라자손이 쓴 시인데요, 고라자손의 이야기는 민수기에 나오죠. 고라는 모세와 아론과 사촌지간입니다. 어렸을 때는 모세를 향해 형,
또는 아론을 향해 형 이렇게 했었던 사촌지간의 어떤 인척이죠. 굉장히 가까운 인척인데 하나님이 부르심과 세우심이 각기 달라서 모세는 인도자로 아론은 대제사장으로 고라는 성전의 주변적인 것을 맡고 찬송하는 일, 이런 것들을 맡은 거거든요. 근데 고라가 모세한테 따지는 거죠. 형, 할 말이 있어. 왜 형만 인도자해? 왜 아론만 성전을 실패해? 우리도 한번 지성소 한번 들어가고 싶다. 욕심이 지나서 반역을 하죠. 적대적으로 바뀌죠. 하나님이 이것을 심판하십니다. 기회를 잃어버렸죠. 심판하셔서 고라와 동조했던 250명이 다 땅속으로 그냥 들어가서 심판을 받죠. 지옥으로 빠져버리죠. 그러나 놀랍게도 성경을 보면 그의 자손들은 아버지를 따라가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얘기죠. 아버지를 따라가지 않아요. 믿음 없는 아버지를 따라가지 않고 적대적이고 불순종했던 이런 적대적이었던 이 고라의 아버지를 따라가지 않고 고라 자손들은 다행히 그 일에 동참하지 않습니다. 자손들이 남아있어요. 그들이 돌이키고 회개하면서 어떤 일을 맡냐 하면 찬송하는 일, 작곡하는 일, 노래하는 일, 성가대 같은 것을 맡은 거죠. 그리고 이것을 전심으로 온 힘 다하여서, 그리고 시편을 많이 썼어요. 성경에 보면요, 고라 자손이 쓴 시편이 여러 군데 나옵니다. 42편부터 49편, 84, 85, 87, 88편. 그래도 많은 편이에요. 근데 읽어보면 이 시가 꼭 다윗의 시 같아요. 우리가 다윗이 쓴 시편이 굉장히 은혜롭잖아요. 이 시편을 읽어보면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 이게 다윗이 쓴 시편 같아요. 그 정도로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열려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깊이 열려있고 대로가 열려있기 때문에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는 비슷하잖아요. 오늘 본문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이 사랑스러운지요, 이게 막 끌어오르다는 뜻이에요. 빨리 교회를 가고 싶은 거예요. 당시엔 교통수단이 안 좋으니까 걸어서 가는 거죠. 걸어서 빨리 가고 싶은 마음, 얼마나 사랑스러운지요. 내가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빨리 가고 싶은데 마음대로 안 돼서 쇠약해, 너무나도 괴롭고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하면서 주의 제단에 참새도 둥지를 틀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 얼마나 멋있는 편이에요.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틀고 서는데 나도 빨리 교회를 가고 싶습니다. 이런 마음이 생기는 거죠. 이게 성도의 소원입니다. 우리가 주께 정말 힘을 얻으면 일상에 관한 힘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힘이 생기면서 교회를 향한 소원이 생기는 거죠.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시편 27편을 보면 이 본문과 비슷한 구절이 나옵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내가 한 가지 나 평생 이제 소원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전에 가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면서 그 성전에서 노래하며 예배하며 기도하며 사는 것입니다. 이 시편 27편, 이게 어떤 배경이냐면요, 다윗이 압살롬에 의해서 피난을 가잖아요. 그때 쓴 시입니다. 피난을 가는데요, 아들과 싸울 수 없어서 그래 네가 예루살렘 차지해라, 다 물려줘, 안 싸우고 도망가잖아요. 그러나 끝까지 품고 싶었던 것은 예루살렘 성전이었던 거죠. 그럼 다윗의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이번에 이렇게 예루살렘 성전에서 나가면 어쩌면 다시는 못 돌아갈지도 몰라. 나의 마지막 소원은 하나님이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왕권도 의미가 없고 여러 가지 것도 의미가 없고 오직 한 가지, 다시금 하나님의 성전에 가서 하나님의 전에 거하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면서 예배하는 것, 그것이 나의 마지막 소원이고 유일한 소원입니다. 이게 다윗의 고백이에요. 이런 다윗의 고백이 고라 자손에게도 있는 거죠. 고라 자손의 소원은 한 가지예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내 아버지 집에서 문지기가 되겠습니다. 이게 성도의 소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으면 가장 중요한 목적이나 그 핵심적인 것들에 힘이 생겨지는 거죠. 죄인은 이룰 수 없는 영광에 관한 것들을 힘을 얻게 되고 우리 마음속에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면서 내가 주의 집에 문지기가 되겠습니다. 주여 나를 써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더 따라할까요? 내 아버지 집에서 문지기가 되겠습니다.
단 하루만이라도, 그러잖아요. 악인의 장막의 첫날을 거하는 것보다 주의 전에 단 하루의 문지기로 사는 것이 나의 일평생의 소원입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받으면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고요, 나도 교회를 위해 충성하려는 마음이 생길 뿐만 아니라 내 자녀도 충성하면 좋겠고, 내 자손도 축복하면 좋겠고, 우리 후대 축복하기, 하나님께 순종하려는 마음이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말씀 맺으면서요, 오늘이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주변 것들을 감사하는 것은 평일에도 하는 거잖아요. 그죠? 식사 기도는 평일에 하는 거잖아요. 밤에 하루 지켜주신 거 감사합니다. 평일에 하는 거잖아요. 그죠? 오늘도 무사히 평일에 드리는 거죠. 맥주절에 또는 초막절에, 유월절에 드리는 감사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전을 허락하셨다는, 교회를 허락하셨고 우리를 친히 불러서 교회를 이루셨다고 하는 이런 본질적인 부분에 대한 감사입니다. 여러분, 언제 한번 우리가 주님 우리에게 이렇게 좋은 교회, 푸른 성산교회를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기도를 드려본 적이 있을까? 절기 때는요, 일상에 드리는 감사를 드리는 게 아니라 성전에 올라가서 그 성전의 아름다움을 보면서 이토록 아름다운 성전을 주신 하나님, 내가 주의 전에 문지기가 되겠습니다. 내게 봉사하는 기쁨, 수고하는 특권, 그것을 영광으로 아는 그 믿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는 그 뜻과 의미를 깨닫고 사랑과 충성에 넘치도록 교회를 섬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믿음의 감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 감사가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기를, 주께 힘을 얻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대한 감사, 그리스도 예수님에 대한 감사, 이토록 좋은 교회를 섬길 수 있고 충성할 수 있게 하신 은혜를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일상을 살아갈 힘도 있고 직장을 다니는 힘도 있으나 가장 본질적인 하나님과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와 부르심과 그 소명과 그 사명에 관한 것들의 힘이 사라져버렸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 이룰 수 없는 영광의 그 모습처럼 우리의 인생 가운데 새로운 힘이 필요합니다. 기울여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의지하는 자들에게 새 힘을 허락하셔서 인생의 태양이 되어주시고 인생의 방패가 되어주심으로 그 목적과 결실을 맺어나기까지 버틸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허락하셨는데 교회에 대한 감사가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성전의 문지기가 되기를 원하나이다. 간구하며 나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교회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나가는 온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